저는 그 흔한 박사 학위도 없고요. 그리고 공부 좀 했다고 변변하게 좀 내놓을 만한 것들이 없는 사람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 초창기 목회자들과 비교하면 제가 신학 공부를 좀 많이 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요즘 목회자들과 예전 세대 목회자들을 비교하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이건 당연한 일이에요. 요즘 신학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학교들, 배움의 장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좋은 책들도 널려 있고요. 인터넷에 들어가면 온갖 신학 정보가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전 세대와는 신학 지식들을 습득하고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신학 공부를 많이 했다고, 석사, 박사 학위가 있다고, 높은 수준의 신학 지식을 갖추었다고 더 훌륭한 목회자인가? 더 좋은 목회자라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겠죠. 젊은 목회자들이 신학 지식에 있어서는 우리 예전 세대 목사님들에 비해서 훨씬 더 해박할지는 몰라도 앞서 이 길을 감당했던 우리 선배 목회자님들의 마음속에 품었던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주님 섬기듯 대하고 섬겼던 그 영혼에 대한 열정, 이것은 근처에도 가지 못할 겁니다. 제가 우리 설교 시간에 손양원 목사님을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목사님의 학력이 예전에는 초등학교를 보통학교라 그랬잖아요. 4년제였거든요. 이 4년제 보통학교를 졸업하시고 일본에서 중학교를 다녔지만 신학 공부는 평양신학교에서 공부한 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석박사 학위는 고사하고 고등학교 졸업장조차 없는 분이셨어요. 근데 그렇다고 우리 손 목사님을 가리켜서 목회자로서 자질이 부족하다, 소양이 부족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목회자로서 영성과 그 지혜에 있어서는 요즘 목회자들과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그런 신실한 삶을 살다 가셨어요. 예전에 제가 청년 사역을 열심히 할 때 청년들을 데리고 여수에 있는 애양원에 가면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이 있거든요. 거기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유리로 관을 만들어서 손 목사님 생전에 유품과 같은 것들을 빼곡하게 전시를 해두었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 손 목사님이 들고 다니셨던 성경책입니다. 이걸 가지고 신방도 하시고 설교 준비도 하시고, 근데 첫 페이지를 딱 열면 성경 구절이 하나 적혀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개인의 영달과 이익을 위해서 목회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셨는데 이 크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목회자로 살아갔어요. 이 사진은 감사헌금 봉투예요. 근데 감사헌금 봉투인데요. 어떤 감사헌금 봉투냐 그러면 아마 여러분 여순 사건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사건 때 동인, 동신 두 아들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렸어요. 같은 날 두 아들을 여겼어요. 목회자이지만 아버지잖아요. 근데 두 아들을 그렇게 비명중에 잃고 나서 과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 고통 속에서 어떻게 목회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싶은데 강단에서 설교를 했을 뿐만 아니라 감사헌금 봉투에다가 감사의 제목을 적어가지고 저 실제 그때 드렸던 봉투예요. 그 봉투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어요. 제가 가서 글자 한 글자를 읽으면서 어떤 마음으로 저 글자를 써내려 가셨을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셨을까? 과연 이 믿음의 깊이, 이 영성의 깊이를 내가 흉내라도 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더랬어요. 이 사진은 우리 손양원 목사님의 설교 노트인데요. 특별히 여기에 가면 설교 노트가 참 빼곡히 많았어요. 그 중에서 그 다음 페이지를 하나 보면 이게 짧은 설교의 문인데 비교적 아주 선명하게 써 있어서 제가 좀 다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이 안에는 신학 전문 용어가 하나도 안 나오고요. 헬라어, 히브리어, 원어 뜻풀이 같은 것도 하나도 없어요.
유명한 철학자, 명사들의 명언 같은 거 인용해 놓은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한 글자 한 글자에 담겨져 있는 손 목사님의 목회자로서의 신실함, 강직함, 그 하나님을 향한 순전함, 이런 것들이 묻어나는데, 한번 제가 일부분만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너를 위하여 이렇게 하였노니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려는가? 오 주여, 나도 주를 본받아 남을 위하여 내 맡은 성직에 충성하기를 열망하나이다. 이 직을 감당할 때 악마의 시험이 크고 많겠으나 죽음으로써 맹약하나이다. 여러분, 손 목사님이 목회할 때만 하더라도 일제치하, 그리고 6.25 전쟁, 이런 것들을 다 겪으셨잖아요. 이러면서 목회 또 교회에 대한 신앙의 도전과 위협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직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목숨을 내걸고 해야 되는 일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순교의 각오로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파수하고 목회자로 살아갔는데, 한 글자 한 글자 그냥 겉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저는 강단에서 저도 지키지 못할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지키라고 떠들어대지만, 우리 손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한 그대로 죽음으로써 끝까지 진리를 붙잡고 목회자로서 흔들리지 않고 올곧은 길을 갔었습니다. 저는 이 손 목사님의 발자취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그리고 나는 어떤 목사인가 돌아보게 되면서 새삼 많이 배웠다고, 많이 안다고, 지식이 내 안에 있다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자주 하고 들었던 말이 있는데, 1학년은 목사 선교사래요. 그러니까 2학년이 되면 집사가 된다 그러고, 3학년이 되면 일반 평신도 성도가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아니, 1학년보다 2학년이, 2학년보다 3학년이 되면 성경을 더 많이 알잖아요. 신학 지식을 더 깊이, 더 폭넓게 공부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왜 지식이 많아질수록 더 냉랭해지는 것일까? 왜 지식이 쌓일수록 더 섬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일까? 왜 지식이 늘어갈수록 더 교만해지는 것일까? 이 질문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 목양실에 가보면 책꽂이가 이렇게 있어요. 처음에는 좀 비어 있었는데 지금은 책꽂이에 책이 가득 다 차서 더 이상 꽂을 데가 없어가지고 책 위에 가로로 이렇게 책을 쌓아놨는데, 그마저도 제가 키가 좀 작잖아요. 까치발을 올리고 그 위에 쌓아야 될 정도가 됐습니다. 목양실에만 책이 많은 게 아니라 저희 집에도 책이 목양실에 있는 것보다도 더 많아요. 그러니까 옛날 책들, 잘 안 보는 책들을 벌써 여러 박스를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책이 점점 쌓여만 갑니다. 책만 쌓여가는 게 아니고요. 이 화면을 보시면 이게 제 컴퓨터 스크린샷을 찍은 거예요. 주일 설교, 빼곡하게 있는 게 설교문 하나하나를 제가 다 저장을 해뒀는데, 이 페이지가 주일 오전 예배 설교만 몇 페이지예요.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거 새벽기도인데요. 밑에를 자세히 보시면 스크롤 바가 있거든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나서 했던 새벽기도 설교만 해도 이게 몇 페이지, 한 10페이지가 이상 넘어가요. 뭐 이것뿐이겠어요. 수요 예배, 주일 오후 예배, 금요 예배, 다른 각종 예배들 점점 설교문이 쌓여가고 많아집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책이 쌓여가고 설교문이 쌓여가는데, 쌓여가는 지식만큼 내가 좋은 목사가 되어가고 있나? 쌓여가는 지식이 지식에만 머물지 않고 지혜가 되어가고 있나? 쌓여가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교회를 더 사랑하고 성도를 더 사랑하는 마음이 커져가고 있나? 제가 저에게 질문을 던져보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오히려 나도 모르게 자꾸 교만해지고 자꾸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그리고 목회를 정말 주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것 같은 그런 연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제가 사실 설교 준비를 해가지고 산에 가서 혼자 떠드는 게 아니잖아요. 앞서 보셨던 이 많은 설교문들을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아까 그 수많은 설교문들을 지금까지 강단에서 우리 울려 퍼지는 이 소리를 다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만 들으신 게 아니죠. 성경 공부도 많이 하셨고 신앙서적도 많이 읽으셨고 성경도 많이 읽으셨어요. 여러분들 또한 저처럼 지식이 점점점 쌓여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이렇게 내 안에 지식이 쌓여가고 있는데 쌓여가는 지식만큼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인가? 쌓여가는 지식만큼 나는 점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있는가? 오히려 더 맹랭해지는 게 아닌가? 오히려 더 기름칠하지 않는 기계처럼 삐걱거리면서 그렇게 소리만 요란한 그런 존재가 아닌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13절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쉽게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남들보다 더 배웠다고 생각하는 사람, 남들보다 더 안다고, 남들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졌다고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이 누구냐?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말이죠.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지식이 많고 적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지식, 우리 안에 품고 있는 그 지식이 어디에서 왔느냐? 그 출처가 어디냐? 땅에서 나온 지식인가? 아니면 하늘에서 나온 지식인가? 사탄이 주는 지식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식인가? 지식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먼저 지식의 출처를 분명히 해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 그 지식이 효용성이 있으려면 반드시 그 지식에 걸맞는 열매가 맺혀지게 마련인데 과연 우리 안에 있는 그 지식을 가지고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가? 이 두 가지 메시지를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15절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15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자, 여러분, 지혜가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늘의 지혜. 하지만 땅 위에서, 땅에서 나는 지혜가 있어요. 이것을 한번 따라서 해봐요. 땅의 지혜. 그러니까 하늘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늘의 지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품게 되는, 우리가 갖게 되는 지혜를 가리킵니다. 우리 반면에 땅의 지혜는 책을 가지고 교육을 통해서 이 세상의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쌓게 되는 것들이겠죠. 우리가 품게 되는 이 지혜에는 이처럼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두 가지 지혜가 맺는 열매를 보면,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 가득한 지혜, 우리가 품고 있는 지혜가 하늘로부터 온 지혜인지 땅으로부터 온 지혜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그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땅의 지혜는 어떤 열매로 나타날까요? 땅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자, 우리 14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다툼이 있으면 사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자, 여기서 보면 우리 안에 땅의 지혜가 가득하면, 우리가 땅의 지혜를 품고 있으면 네 가지 열매가 맺힌대요. 첫째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시기, 다툼, 자랑, 거짓말. 여러분, 분명히 지혜는 지혜인데 땅의 지혜를 갖고 있으면 이 네 가지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건 조금만 생각해 보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 청년,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우리 몇 분이 국가고시 시험을 치렀습니다. 이분들이 치른 시험이 몇 점만 넘으면 합격하는 그런 절대평가가 아니고요, 내가 아무리 높은 점수를 받았더라도 나보다 더 공부를 잘한 사람이 있으면 떨어지는 그런 상대평가 시험이에요. 여러분, 땅의 지혜라는 것이 이렇게 경쟁하게 만들어요. 나보다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경쟁 때문에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땅의 지혜가 갖고 있는 본질이에요. 자, 그리고 이런 시기심이 심해지고 격해지면 다툼이 일어나겠죠. 누가 더 똑똑하나? 누가 더 많이 배운다? 누가 더 많이 알고 있나? 내가 갖고 있는 이 지혜와 지식 때문에 서로 미워하게 되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분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땅의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 대화하다가 그 사람의 말이 상대방의 말이 맞다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로 치면 몇 날 며칠을 기분 나빠서 잠을 제대로 못 이루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다툼이 바로 이 땅의 지혜로부터 말미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땅의 지혜가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다 보니까 내가 남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 내가 남보다 더 많이 배웠다, 내가 남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 생각하면 이것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요. 그러니까 땅의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은 늘 자기를 내세웁니다. 이거 해봤어? 이거 가봤어? 이 책 읽어봤어?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자꾸만 내세우려고 합니다. 지식, 그것이 자기 것이 아닐진데, 근데 그것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교만해서 자꾸 드러내는 겁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죠. 이렇게 자랑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아는 체를 합니다. 여러분, 땅의 지혜의 본질이 아는 체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뭐 체한다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실제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는 체를 한다는 것은 거짓이죠. 제가 그 간증하는 것을 대단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특별히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나서 연예인 분들을 한 분도 청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 연예인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대부분 정말 신실하신 분들이 계십니다만, 더러는 이분들이 TV 앞에서 자기를 보여주는 사람이잖아요. 연기를 하는 분들이잖아요. 쇼맨십이 남다른 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간증을 할 때도 좀 감동을 주려고, 극적인 효과를 좀 나타내 보이려고, 쇼맨십 차원에서 뭐 나름의 은혜를 끼친다는 선한 의도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런 의도로 양념을 자꾸 쳐요. 자꾸 덧붙여요. 뭘 자꾸 꾸며요. 그러다 보니까 진실이 아니라 인체하고요. 그리고 거짓을 덧붙이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것이 감동을 주고 어떤 누군가에게 은혜를 끼친다 하더라도 이것을 하늘로부터 받은 지혜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땅의 지혜가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시기하고 다툼하고 자랑하고 심지어 거짓말까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배웠는데, 많이 알고 있는데, 어떤 지식이 있는데, 그런데도 내가 입을 열면 또 내가 가서 활동하는 곳에 시기심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자꾸만 자랑질이 나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인체하는 거짓이 난무하게 된다, 이런 열매가 맺혀진다 그러면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들 안에 품고 있는 지혜가 어떤 지혜인지를, 그 실체를 아셔야 됩니다. 하늘의 지혜가 아니라 바로 땅의 지혜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지혜일 가능성이 큽니다. 때문에 여러분, 알면 알수록 이 지적인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시기하지 마십시오. 상대방이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이 보이면 인정해 주십시오. 그러면 끝나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을 때, 존중하지 않을 때 생겨나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아는 것 때문에 다투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 말싸움 좀 해서 이겼다고 한들 그게 무슨 영광입니까, 여러분? 하다못해 집에서 제가 아내랑 말싸움해서 이기잖아요. 분명히 내가 이겼는데 일주일 동안, 2주일 동안 불편한 건 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말싸움에서 다투면서 이기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지는 게 속 편합니다. 자랑하려고 거짓말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는지, 땅의 지혜가 맺는 열매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로 말미암는 열매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늘의 지혜를 품고 있는 사람은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자, 17절에 한 절에 다 나와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됐습니다. 여러분, 땅의 지혜가 맺는 열매는 4가지예요. 그런데 하늘의 지혜가 맺는 열매는 몇 개일까요? 2배, 8개예요. 여러분, 하늘의 지혜를 품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열매가 풍성합니다. 풍성해요. 근데 하나하나 이 내용도 들여다보면 정말 하늘의 지혜를 품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구나, 고개가 끄덕여져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하늘의 지혜를 갖고 사는 사람들은 성결하게 삽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니까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의로운 것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지 미워하시는 건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늘의 지혜를 품고 사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다 보면 성결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가 뭘까요? 복음이죠. 복음은 다툼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늘의 지혜를 품고 사는 사람은 분란이 일어나는 곳에 가서도 잠잠하게 하고요, 화평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관용이라는 것, 이 원어의 뜻을 찾아봤더니만 다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거래요. 존중해 주는 겁니다. 지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다른 사람을 깔보고 내려다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다른 사람을 인정해요. 다른 사람을 존중해 줘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품고 있을 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양순이라는 것은 작은 일에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원어적인 뜻입니다. 작은 일에. 그럼 작은 일에 기뻐하는 것이 모여서 큰 기쁨이 되지 않겠어요? 작은 것에 대한 감사가 쌓이고 쌓여서 큰 감사가 되지 않습니까? 소확행이라는 말, 소소한 것, 무슨 특별한 대단한 거 아니어도 작은 일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이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죠. 긍휼이라는 것은 어려움에 빠진 이웃들 도와주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렵지 않더라도 여러분, 하늘에 속한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은 나도 언젠가 일반 은총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저런 어려움에 빠질 수가 있다. 그러기에 우리 형제의 아픔을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형제의 연약함을 오히려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섬깁니다. 선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타인을 위해서 언제나 선한 일을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라도 어떤 분야에서라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유익을 좀 끼칠 수 있을까? 우리 예전에 공부하면 남 주나 그러지만 성경의 사상은 공부해서 남 주는 거잖아요. 내가 많이 배워서 내 안에 지식이, 지혜가 넘쳐나면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기쁘게 해주고 유익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 그 삶의 실천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편견이 없다라는 것, 여러분, 하늘의 지혜를 품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공평하시다는 것을 알아요. 때문에 이런저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 차별하지 않습니다. 공평하게, 편견 없이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거짓이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목적으로 일을 하면서 행한다 하더라도 거짓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진실하게, 대가가 따르더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정직하게 하는 것이 결국은 승리하는 일이다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의 기회주의자들, 아니면 서세술에 누간 사람들이 땅의 지혜를 가지고 맺는 열매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늘의 지혜를 품고 있는 자들이 맺게 되는 열매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오늘 본문 17절이 말하는 하늘의 지혜가 맺는 열매 이 8가지를 곱씹어 보면 이게 다 누구의 성품이냐면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보면, 여러분, 고린도가 그리스 땅이잖아요. 철학의 발상지, 소피아, 지혜를 숭상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살던 지역이었거든요. 이 지역에 있는 교인들한테 바울이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누구냐? 똑똑한 사람이 누구냐? 우리 그 다음 절을 보면 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 이 그리스 사람들은 지혜를 추구하지만 진짜 지혜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 그 다음 절을 보세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왜냐하면 우리 그 다음 2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하늘에 속한 지혜의 열매, 그 열매는 모두 다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왜냐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요, 진정한 지혜, 참된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참된 지식을 품고 살아간다면, 하늘에 속한 지혜를 우리가 품고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는 세월이 지나갈수록 점점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으로 연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자로 성숙해져 가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떤 분은 우리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늘의 지혜, 이것이 바로 다름 아니라 성령이다, 이렇게
주석을 해놓은 학자가 있어요. 그 왜 그러냐 그러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와 오늘 본문에 하늘의 지혜가 맺는 열매가 따지고 보니까 다 똑같거든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빚어가시고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지혜야말로 바로 성령을 모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아닌가. 우리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땅에 주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만이 품게 되는 그런 하늘의 지혜로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 혹시 총명탕이라고 드셔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면 나는 안 먹었더라도 우리 자식 총명탕 한 잔이라도 지어서 먹여보신 분들 더러 계실 수 있어요. 저는 궁금했어요. 정말 이 약을 먹으면 머리가 좋아지는가? 제가 아는 그리스도인 우리 한의사분이 몇 분 계시는데 제가 실제로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의사분이 하는 이야기가 한의사들마다 의견이 좀 다닐 수 있지만 자기가 총명탕이라고 만드는 그 약재들이 건망증 치료제, 나이가 들면서 어떤 병적으로 기억 어떤 문제가 좀 생겼을 때 그것을 좀 도와주는 성분이 있는 약재들로 한대요. 그러니까 치료하는 목적이지. 여러분 우리 자식이 공부 못하면 그게 여러분 공부 못한다는 게 다른 것도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자식들의 지능, 지혜는 대부분 엄마 아빠한테서 물려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다른 뭐 총명탕이 아니라 총총명탕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거 수십째 지어 먹인다고 무슨 지혜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 1장에 야고보 사도가 분명히 말하잖아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것을 주시는 누구에게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고 여러분 지혜의 근본이 뭐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총명탕을 먹어서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전수해 주는 것, 믿음의 가치를 우리 아이들 심령 속에 심어주는 것. 여러분 이게 총명탕 몇십째를 지어서 먹이고 다려서 먹이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혜라는 것, 지식이라는 것, 이 단순히 공부를 위해서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이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손양원 목사님으로 시작했는데 우리 손양원 목사님이 부흥회를 갈 때마다 설교 원고를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설교 원고 맨 위에다가 매번 원고 때마다 빼놓지 않고 써놓는 문구가 있어요. 근데 그 문구가 참 감동적이어서 저도 성경책 맨 첫 장에다 그걸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기 전에 이걸 읽어요. 그런데요,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나의 지식을 믿지 말 것. 어줍잖은 이 짧은 지혜, 이거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도록 늘 되새기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성경 원리를 잘 모르고 내 지식대로 강단에서 거짓말하지 말 것. 성도들이 좋아한다고. 아니면 좀 더 효과적으로 말씀을 전한다는 그 이유로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는지 관심이 없고 거짓말로 덧붙이고 가감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말 것. 여러분 땅의 지혜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늘의 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 감옥에 투옥됐을 당시에 자식들에게 편지를 썼는데요. 그 편지 중에 우리 큰아들 동인이에게 쓴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이 금수와 다르다 함은 이 예의를 지킴에 있다 하여 만물의 영장이라고 사람들은 말한다. 교육이란 단지 글자를 배우고 이치를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도를 배우고 덕을 닦음이 참 교육이니라. 특히 동인이 너는 이런 도덕을 동생들에게 잘 가르치고 말뿐만 아니라 너의 실행으로서 아우들에게 모범을 보이도록 해라. 여러분 이 편지 내용 속에 주는 메시지가 뭔지 아시죠? 단순히 어떤 지식을 쌓고 뭘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뭘 배웠다면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모범을 보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삶 속의 열매를 맺는 것이 진짜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계산이 빠르고 잔머리 빨리 굴리고 처세에 능하고 줄 잘 타고 기회주의자가 되고 간사한 자들처럼 약삭 빠른 그런 방법들, 이런 것들이 진짜 지혜라고 생각하고 살았다면 여러분, 이런 것들은 땅에 속한 지혜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좀 우직하게 보여도, 바보처럼 보여도, 다른 사람들이 때로 봤을 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나,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맺는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숙한 교회가 되고 우리가 성숙한 신앙이 된다는 것이 지식이 쌓여지면 쌓여질수록 지식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관념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지만, 유명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교회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성숙한 교회가 되는 길일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여러분들 모든 심령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